로마서는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가를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록한 책이 로마서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소개를 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죄상을 받고 의롭게 되는 사람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고 로마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 죄인이 구원받고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탄사가 나옵니다. 깊도다.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는,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엄청나단 말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시면 대통령의 통치가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줬고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 김정성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주변 국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고 그 후손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 그 영향을 주고받는 것, 그와 대조해서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실 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면 나는 어떤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내가 받아서 내 후손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는 철학. 철학이라는 말은 지혜를 찾아서 끊임없이 학문을 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철학의 최고봉은 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1장에서는 철학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말하는 그 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조금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얼마나 지혜가 풍성한지 감탄할 수밖에 없는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 창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지혜, 지금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현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앞으로 영원히 통치하실 그 나라의 지혜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지금 노래를 합니다. 가장 세상 사람 가운데 지혜가 탁월했던 솔로몬, 그가 잠언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혜는 인격체다, 이런 느낌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얘기했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라고 말했던 그거는 장차 복음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그 시바 여왕이 확인하고 싶어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솔로몬의 그 신하들, 쫙 도열에 있는 그 신하들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늘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를 듣고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지혜와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과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됩니다. 시바의 왕이 솔로몬의 신하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행복해야 됩니까?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면서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을 때 아그리빠 왕이나 벨릭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 네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더니 드디어 너 미쳤구나. 그리고 성경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피곤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피곤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치게 하지 않습니다. 더 의미 있게 만들고 더 가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를 기록해 놓는 이 로마서의 원리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솔리스트가 복창으로 고백하는 내용. 또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랜드 캐년을 보고 온 사람들이 다 탄성을 지른다고 그럽니다. 와! 저는 그랜드 캐년을 보지 않았지만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11장 33절에 오면 그랜드 캐년을 바라보면서 감탄사를 내지르는 것보다 더 크게 소리쳐야 될 내용,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읊조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복음 안에 있는 죄인이 의인되어서 구원받는 이 내용은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찾을 사람도 없습니다. 엄청나기 때문에,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것, 인간 세상에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36절 보십시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우주 만물이 출발된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출발됐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똑같이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주님으로부터 됐답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죄인을 구원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믿어진다면 성경의 모든 사건, 모든 내용은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안 믿어지면 성경에 들어있는 수많은 신비, 기적들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마무리를 그렇게 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목요일날 초창기도를 마치고 88도로를 달려오는데 그 한강변에 심겨져 있는 버드나무 색깔이 바뀌었어요. 아주 옅은 연두색으로. 죽어 있었던 것 같은 겨울이 지나고 이제 기온이 따뜻해지자마자 그 버드나무에 새순이 돋아나기 위하여 색깔이 바뀌어지는 것. 이 창조해 놓으신 섭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창조해 놓으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독일 신학이 한동안은 굉장히 앞서간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독일 신학은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지금 가르치는 것이 독일 신학입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갔다고, 미국에서 독일로 갔다고, 독일에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 우리 기독교는 세계 모든 기독교를 종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쓰레기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영국에서 잘못된 것, 미국에서 잘못된 것, 독일에서 잘못된 것이 한국 교회로 그대로 다 들어왔습니다. 여기 지금 11장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맞다. 그러나 창조해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말을 안 듣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을 보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가르치는 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타락했지만 붙잡고 운행하시고 변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신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아무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말합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마무리를 누가 합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마무리 짓는, 창조해 놓으시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다가 결론을 내시는 분, 주님이시랍니다. 문제는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천지창조입니다. 근데 운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하십니다. 결론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섭리하실 때 하나님이 혼자서 하시는 일을 멋지게 다 해놓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는 일도 다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과 하나님이 협력해야 될 일들은 가장 힘들고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랍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2억, 83억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 83억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먹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말할 때 우리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덩어리, 서울 인구보다 조금 더 작은 800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그만한 나라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해봅니다. 뭐 이스라엘까지 갈 것도 없고 여러분과 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신데 여러분과 제가 동의를 안 하면, 헌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못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절절절절 매시다가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고 딱 하나님께 자기를 내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34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복음이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한마디 더 말합니다. 누가 그분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을 상담해 줄 수 있느냐? 누가 그분의 카운셀러를 할 수 있느냐? 주님은 나의 상담자, 나의 카운셀러,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언제 어디서든지 찾아가서 말씀드리면 해결해 주시는 분.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먼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생명을 쏟아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겨우 깨달아서 남은 인생 조금이라도 주께 드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이따금씩 가끔씩 하나씩 나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 은혜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남은 인생 모두를 다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지치고 힘들고 망가진 몸이라도 주님께 드립니다. 써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나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영광 돌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